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큰 친구들은 왜 안 하세요? 우리 작은 친구들, 큰 친구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무슨 날? 생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알고 있어요? 옛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다윗 너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거야. 뭐가 태어난다고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너의 왕권을 튼튼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하나 주신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집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따가 말씀 잘 듣고 하면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기대가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이야, 솔로몬이 약속에 들어맞는 아들이 되는 것 같네. 게다가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튼튼해졌어요.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솔로몬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맞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쁘죠, 솔로몬? 그만 나라가 흔들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뒤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다윗의 아들들도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맞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우리 작은 친구들, 큰 친구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돈이 없어서인가요? 힘이 없어서인가요? 강제로 잡혀갔죠. 네, 맞아요. 이웃 나라들이 더 강해서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튼튼한 나라도 흔들흔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왕이었고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왕도 시들시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도 만드시고 다윗의 왕권도 튼튼하게, 이스라엘 나라도 흔들리지 않게 영원토록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누구인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사라져 버렸는데 오랜 세월 후에, 우리 친구들,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임신하셨어요? 임신되셨어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고 자기 백성도 죄에서 건져내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실 왕이라는 거예요. 와우.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 말고 또 있다고 했죠? 뭐? 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드디어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저 멀리 동쪽에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동방 박사. 네. 옛날 바벨론 나라가 있던 그곳에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못 보던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저 별이 어떻게 된 거지? 가만, 저 별은 분명히 왕이 나셨다는 표시야. 여보게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왕이 나셨으니까 가서 경배드려야지. 그리고는 이 박사들이 예물을 3가지 챙겨가지고는 이 별을 따라서 왕이 나신 곳을 찾으려고 왔어요. 별을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자꾸 가더니 이스라엘 나라라는 조그만 나라에 온 거예요. 자, 왕이 나셨다면 어디에 나셔야 될까요? 왕이 어디에 나셔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왕이라면 왕궁에 놔야죠. 궁전에 놔야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 왕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어요. 왕궁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어요. 왕이 나신 거예요. 이 왕으로 나신 분 우리가 보고 경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3절을 보시면 3절 이거예요? 맞죠? 네, 너무 짧아가지고 순간 당황했네요.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일까요? 나오죠.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자,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헤롯이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면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왕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봐라! 지금 당장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집합! 왜 안 와? 왜? 빨리 집합! 집합. 집합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네덜란드 비슷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자, 미국.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셨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왕이 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궁이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저 유대 조그마한 다윗의 동네, 저 총구석 베들레헴에, 그것도 나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셔야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헤롯에게로 돌아와 볼게요. 1번. 네, 좋아요. 1번. 네. 영국. 네, 좋아요. 네. 자, 나중에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헤롯에게로 돌아오자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자니까. 자, 여러분, 헤롯은,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나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황했죠. 놀랐죠.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나실 것 알았으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나요? 아무도 안 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신 걸, 왕으로 나신 걸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심지어, 자, 8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라. 니들이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이 나셨으니까 경배해야지. 진짜 경배하려고, 진짜 예수님 나신 게 궁금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가요? 아니에요. 왕에서 쫓겨날까봐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이렇게 헤롯 왕도, 예수님 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놀라고 죽이려고만 했을 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산타가 주는 선물이 기쁜 날이 아니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 우리 작은 친구, 큰 친구 다 같이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눈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방박사들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이 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조그만 동네에서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에이, 왕이 뭐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 날 수 있다고. 오래 안 가.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들어. 너무 먼 길 달려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못 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별이 직접 그 집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집으로. 그걸 따라가고 초라한 집에 별이 머물러 섰을 때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 많은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에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목수 부부예요. 뚝딱뚝딱 나무로 집 짓는 사람.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가난한 목수 부부가 아주 예쁘고 좋은 천으로 예수님 감쌌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이기 때문에 천도 참 볼품없는 거겠죠. 깨끗하게 빨긴 했겠지만 거기에 안겨있는 별 볼품없는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멀리서 온 별을 연구하던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나셨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지만 그 한낱 어린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왕,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왕이신 분 앞에 주저하지 않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간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왕으로 모셔야 할, 내가 경배드려야 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지만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듯이 나도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